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산자락에 거대한 짐승의 숨소리가 땅을 울리고 있었으며 만석은 자신의 어린 아들 둘이의 눈을 가린 채 온몸을 벌벌 떨며 죽음보다 더한 공포를 마주하고 있었다. 눈앞에 버티고 선 산신은 그 크기가 집채만 하였고 황금빛으로 번뜩이는 두 눈은 어둠 속에서도 만석의 죄책감을 낱낱이 파헤치는 듯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입을 벌릴 때마다 뿜어져 나오는 비릿한 육식 동물의 악취와 차가운 산바람이 만석의 뺨을 스쳤으나 그는 도망칠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그저 바닥에 엎드려 처분만을 기다릴 뿐이었다. 약속한 시간이 되었구나, 인간아. 네 자식의 목숨을 대가로 풍요를 빌었으니 이제 그 값을 치러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산신이 낮게 으르렁거리자 산 전체가 진동하며 만석의 심장을 옥죄어 왔다. 만석의 머릿속에는 지난 수개월 동안 마을을 덮쳤던 참혹한 가뭄과 기근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으며 갈라진 논바닥에서 피눈물을 흘리던 이웃들의 얼굴이 떠올라 가슴을 후벼 팠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하늘을 원망하며 기우제를 지내고 무당을 불러 굿을 해보았으나 돌아오는 것은 타들어가는 곡식과 굶어 죽어가는 노인들의 신음뿐이었던 그 지옥 같은 나날들이 만석을 이 끔찍한 계약으로 몰아넣었던 것이다. 그는 아들을 살리고 싶다는 본능과 마을 전체를 살려야 한다는 책임감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결국 산신에게 자신의 가장 소중한 혈육을 바치겠다는 금기된 맹세를 하고야 말았다. 만석은 두리의 작은 손을 더욱 꽉 쥐며 속으로 수천 번 용서를 구했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산신의 거대한 발톱이 땅을 긁으며 다가오는 소리에 심장이 참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 순간 산신은 예상과 달리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어 아이를 낚아채는 대신 천천히 자신의 거대한 등을 만석의 코앞으로 들이밀며 기이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산신의 등 위에는 낡았으나 범상치 않은 문양이 새겨진 비단, 보자기 뭉치가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으며 그것이 서서히 들썩이더니 안에서 가느다란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만석은 눈을 의심하며 고개를 들었고 산신은 황금빛 눈동자로 만석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인간의 언어라고는 믿기 힘든 신비롭고 장엄한 목소리로 다시금 입을 열었다. 내 너의 자식을 거두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게 맡길 것이 있어 이 험한 길을 내려왔으니 이것을 받아들고 오늘부터 내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보살펴야 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산신은 등을 낮추어 보자기 뭉치를 만석의 발치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보자기의 매듭이 서서히 풀리며 드러난 것은 만석의 아들 둘이보다도 조금 더 어려 보이는 한 어린아이였는데 그 아이의 피부는 달빛을 머금은 듯 투명하고 백옥처럼 고왔다. 아이의 이마에는 붉은 꽃무늬 같은 기이한 표식이 새겨져 있었으며 그 아이가 천천히 눈을 뜨자 방금 전까지 산을 휘감던 살벌한 기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기묘한 온기가 만석의 온몸을 감싸 안았다. 만석은 당혹감에 휩싸여 산신을 바라보았으나 산신은 이미 거대한 몸집을 돌려 어둠 속으로 사라질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그 모습은 마치 신성한 임무를 완수한 사자의 뒷모습과도 같았다. 이 아이가 누구이며 어찌하여 제게 맡기시는 것입니까? 라고 만석이 울먹이며 물었으나 산신은 대답 대신 길게 포효하며 깊은 숲으로 사라져버렸고 만석의 손에는 차가운 아들의 손과 따스한 아이의 온기가 동시에 머물게 되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 고려의 북방 영토는 유례없는 대기근과 역병이 돌아 수많은 백성이 길거리에서 굶어 죽고 시체가 산을 이루는 참혹한 광경이 일상이었다. 만석은 대대로 농사를 지어온 성실한 농부였으나 하늘이 버린 듯한 날씨 앞에서는 그 어떤 성실함도 무용지물이었고 아내마저 막내 둘이를 낳고 산고 끝에 세상을 떠나자 남겨진 것은 텅 빈 곳간뿐이었다. 매일같이 산에 올라 산삼이라도 캘까 싶어
땅을 팠으나 돌아오는 것은 흙먼지뿐이었고 어느 날 꿈결처럼 들려온 산신의 목소리에 이끌려 금기된 성역인 천우봉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된 것이 비극의 서막이었다. 그는 그곳에서 안개 속에 가려진 거대한 호랑이의 형상을 보았고 마을의 풍요를 대가로 자신의 장자를 바치겠다는 서약서를 자신의 피로 써서 바위 틈에 끼워 넣었던 것이다. 만석은 서약을 마친 후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며 아이를 안고 울었으나 신기하게도 그날 이후 마을에는 적당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말라비틀어졌던 곡식들이 기적처럼 살아나 풍작을 이루었다. 마을 사람들은 만석의 정성이 하늘에 닿았다며 칭송했으나 정작 만석은 다가올 약속의 날이 두려워 밥 한 술 제대로 뜨지 못한 채 수척해져만 갔고 마침내 약속된 보름날이 되자 아들을 데리고 산으로 향했던 것이다. 아이를 산신의 먹이로 던져주고 자신만 살아 돌아간다면 평생을 죄인으로 살아야 할 터였기에 차라리 자신도 그 자리에서 죽으리라 다짐했건만 산신이 데려온 이 의문의 아이는 만석의 계획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다. 만석은 비단 보자기에 쌓인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아들었는데 아이는 마치 아는 사이인 듯 만석의 옷자락을 작은 손으로 꽉 쥐며 옹알이를 하기 시작했다. 아들을 데리고 마을로 내려오는 길은 평소보다 훨씬 길게 느껴졌으며 만석의 머릿속은 산신이 남긴 말과 아이의 정체에 대한 의구심으로 가득 차 터질 것만 같았다. 고려의 변방 작은 마을에서 농사나 짓던 그가 왕실에서나 볼 법한 고급스러운 비단에 쌓인 아이를 데리고 나타난다면 마을 사람들의 의심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특히 마을의 탐욕스러운 이방인 최 씨는 평소에도 만석이 갑자기 풍년을 가져온 비결을 캐묻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기에 만약 이 아이가 발각된다면 큰 화근이 될 것이 분명했다. 만석은 산 아래 도착하자마자 아이를 자신의 겉옷 안으로 깊숙이 숨기고 두리에게 신신당부하며 오늘 본 것을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몇 번이고 다짐을 받았다. 두리야, 이 아이는 이제 내 동생이다. 만약 누가 물으면 길 잃은 친척 아이라고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만석의 목소리는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만석은 문을 걸어 잠그고 낡은 등잔불 밑에서 산신이 맡긴 아이를 찬찬히 살펴보았는데 아이의 목에는 금으로 된 작은 놀이개가 걸려 있었고 거기에는 범상치 않은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그를 모르는 만석이었지만 그것이 단순한 장식품이 아님을 직감할 수 있었고 아이가 풍기는 기품과 고귀한 분위기는 초라한 흙집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두리는 신기한 듯 아이의 뺨을 만져보며 아버지, 호랑이 할아버지가 이 아이를 왜 주신 거예요? 우리 둘이 대신 데려가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라고 천진하게 물어왔고 만석은 아들의 질문에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한 채 그저 아이를 품에 안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밖에서는 갑작스럽게 천둥 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다시금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산신이 계약을 이행했음을 알리는 신호이자 새로운 운명의 시작을 알리는 고동, 소리와도 같았다. 만석은 빗소리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는데 산신은 왜 하필 자신과 같은 미천한 농부에게 이 귀한 존재를 맡긴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으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아이를 보자기에서 꺼내 자신의 낡은 이불 위에 눕혔고 아이는 낯선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 집인 양 편안하게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만석은 아이의 평온한 얼굴을 보며 묘한 책임감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두려움을 느꼈는데 그것은 단순히 산신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이 아이가 몰고 올 폭풍우 같은 미래에 대한 예감 때문이었다. 그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창밖의 빗줄기를 바라보았고 마을 어귀에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조차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러 온 것이 아닌가 싶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를 반복했다. 날이 밝아오자 마을은
기적 같은 단비에 환호하는 사람들의 소리로 가득 찼으나 만석의 집 담벼락 너머에서는 벌써부터 수상한 시선들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이방 최 씨의 사주를 받은 마을 장정들이 만석의 집 주변을 서성이며 어젯밤 산에서 내려온 만석의 행적을 캐묻기 시작했고, 만석은 가슴속에 아이를 숨긴 채 짐짓 태연한 척 밭으로 나갈 준비를 서둘렀다. 그는 아이를 집안 깊숙한 벽장 속에 숨기고 둘이에게 집을 지키라고 당부했으나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고, 산신과의 계약은 이제 아이를 지켜내야 한다는 더 큰 시련으로 변하여 만석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고요하던 고려의 산골 마을의 산신의 신비로운 기운과 인간의 탐욕이 뒤엉키기 시작한 이 아침은 앞으로 벌어질 거대한 사건들의 서막에 불과했으며, 만석은 결연한 의지로 삽자루를 쥐며 자신에게 주어진 가혹한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새벽 안개가 마을 어귀를 자욱하게 뒤덮은 가운데 만석의 집 주변에는 불길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으며, 마당 한편에 세워둔 낡은 농기구들조차 오늘따라 날카로운 그림자를 들이우며 만석의 불안을 부채질하고 있었다. 간밤에 내린 비로 촉촉이 젖은 흙냄새가 코끝을 찔렀으나 만석은 그 상쾌함을 느낄 겨를도 없이 벽장 속에서 새근새근 잠든 아이 설아의 숨소리에 온 신경을 집중하며, 혹여나 밖에서 들려오는 발소리가 집 마당으로 꺾이지는 않을지 가슴을 졸였다. 아버지, 설아가 배고픈가 봐요. 자꾸 제 손가락을 빨아요라고 두리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자 만석은 서둘러 아들의 입을 막으며 주위를 살핀 뒤 부엌으로 가서 어제 미리 끓여둔 미음 그릇을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다. 만석은 아이의 입술에 정성스럽게 미음을 흘려넣으며 이 신비로운 생명체가 산신에게서 왔다는 사실이 여전히 꿈만 같았으나, 아이의 목에 걸린 황금 놀이개가 등잔불에 반사되어 번쩍일 때마다 현실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아이는 미음을 받아먹으며 기분 좋은 듯 만석의 거친 손등을 작은 손으로 어루만졌는데, 그 순간 만석은 이 아이가 평범한 인간의 자식이 아님을 다시 한번 직감하며 죽은 아내가 남긴 낡은 옷가지로 아이의 몸을 꽁꽁 감싸 숨겼다. 이 아이는 절대로 밖으로 드러나서는 안 된다. 둘이야. 만약 누군가 물으면 그저 병든 친척 아이라 하고 절대 방 안으로 들여보내서는 안 된다라고 만석이 신신당부하자 둘이는 겁에 질린 눈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마을의 분위기는 어제와 사뭇 달랐는데 기적 같은 단비에 기뻐하던 사람들의 얼굴에는 어느새 의구심과 탐욕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특히 마을의 권력자인 이방 최 씨는 만석의 집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최 씨는 평소 만석이 산신의 성역인 천우봉을 오르내리는 것을 목격했다는 소문을 듣고 그가 무언가 대단한 보물을 숨기고 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신복들을 시켜 만석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여보게, 만석이. 자네 어제 산에서 무엇을 들고 내려오는 걸 본 사람이 있다는데 그게 정말 산삼이라도 되는 건가라며 마당으로 불쑥 들어온 마을 장정들의 목소리에 만석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으나 짐짓 태연한 척 제의를 집어들었다. 만석은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이며 그저 닭감을 구하러 갔다가 길을 잃어 늦게 내려온 것뿐이니 오해하지 마시게. 우리 같은 빈농에게 무슨 보물이 있겠는가라고 둘러댔지만 장정들의 눈초리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다. 그들은 만석의 집 안쪽을 힐끗거리며 그런데 집안에서 웬 갓난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던데 자네 아내도 없는 집에 웬 아이란 말인가라고 몰아붙였고, 만석은 등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둘이의 손을 꽉 쥐었다. 마침 벽장 속에서 잠을 깬 설아가 짧게 칭얼거리는 소리가 문 밖까지 새어나오자 장정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방문을 열어젖히려 기세를 올렸고, 만석은 앞을 가로막으며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다행히 그 순간 마을 어귀에서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길게 울려 퍼지자
장정들은 흠칫 놀라며 발길을 멈추었는데 그것은 마치 산신이 만석을 보호하려는 듯 타이밍에 맞춰 내뱉 엄중한 경고처럼 들렸다. 장정들이 투덜거리며 물러가자 만석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방 안에서 잔뜩 겁을 먹고 울먹이는 두리를 끌어안으며 이 좁은 집조차 더 이상 안전한 안식처가 될 수 없음을 깨달았다. 만석은 문득 산신이 왜 자신에게 이 아이를 맡겼는지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으나 아이의 맑은 눈망울을 볼 때마다 이름 모를 사명감이 가슴 깊은 곳에서 뜨겁게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괜찮다 두리야. 아버지가 어떻게든 너희 둘을 지켜낼 것이니 걱정 말거라. 라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에 없던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시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으니 마을 사람들의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커져만 갔고 급기야 만석이 산신의 노여움을 사서 요물을 들여왔다는 흉흉한 소문이 온 마을에 퍼지기 시작했다. 흉작이 멈춘 것은 다행이나 만석이 데려온 존재 때문에 더 큰 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무당의 예언까지 더해지자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들조차 만석의 집 앞을 지날 때면 침을 뱉거나 돌을 던지기 일쑤였다. 만석은 그런 모욕을 묵묵히 견뎌내며 오로지 설아를 먹이고 입히는 일에 전념했으나 곳간에 남은 곡식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산에서는 더 이상 산나물조차 구하기 힘든 추운 날씨가 이어졌다. 그는 자신의 몫인 밥을 덜어 두리에게 주고 자신은 물로 배를 채우면서도 설아에게 줄 우유를 구하기 위해 마을의 부잣집을 찾아가 머리를 조아렸다. 탐욕스러운 이방 최 씨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만석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들여 은밀한 거래를 제안했는데 그는 이미 설아의 존재와 황금 놀이개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는 그것을 빼앗을 궁리를 마친 상태였다. 만석아, 네가 산에서 귀한 아이를 데려왔다는 걸 다 알고 있다. 그 아이를 내게 넘기면 평생 먹고 살 논밭과 기와집을 내주마라고 최 씨가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유혹했으나 만석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거절의 뜻을 밝혔다. 나으리, 그 아이는 제 목숨보다 소중한 혈육이나 다름없으니 그런 말씀은 거두어 주십시오. 제 자식을 돈으로 팔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라고 대답하는 만석의 눈빛은 비록 가난할지언정 그 기계만큼은 여느 선비 못지않게 당당했다. 최 씨는 만석의 거절에 안색을 바꾸며 네 이놈, 감히 관장의 명을 거역하려 드느냐. 만약 그 아이가 역적의 핏줄이거나 요물임이 밝혀지면 내 놈의 목숨은 물론이고 저 어린 아들의 목숨도 보장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협박하며 만석을 위협했다. 만석은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바들바들 떨면서도 결코 설아를 포기하겠다는 말은 입 밖으로 내지 않았으며 속으로는 산신에게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는 최 씨의 집을 나오며 이제는 정말 도망칠 곳이 없음을 직감했고 마을 전체가 자신을 적대시하는 상황에서 아이를 지킬 방법은 오직 산신이 계신 깊은 숲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만석은 마을 우물가에서 안악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들은 만석의 집에서 밤마다 기이한 빛이 새어 나온다느니 아이의 울음소리가 마치 호랑이의 포효처럼 들린다느니 하는 괴담을 늘어놓고 있었다. 만석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며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고 문 앞에 다다르자 누군가 대문을 발로 차서 부수어 놓은 흔적을 발견하고는 황급히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방 안에는 두리가 설아를 품에 안고 구석에 웅크린 채 벌벌 떨고 있었으며 방바닥에는 마을 사람들이 던진 듯한 깨진 사발 조각들이 널브러져 있어 만석의 분노를 자극했다. 아버지, 무서워요. 사람들이 자꾸 문을 두드리고 괴물 나오라고 소리쳤어요. 가꾸라고 울먹이는 두리를 달래며 만석은 보찜을 싸기 시작했다. 그날 밤 만석은 두 아이를 데리고 정든 고향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으며
차가운 겨울바람이 살을 파고드는 야밤을 틈타 뒷산 오솔길로 몸을 숨겼다. 등 뒤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만석의 집으로 몰려오는 소리와 최 씨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으나 만석은 앞만 보고 달렸으며 품 안에 설아가 깰까봐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다. 산길은 험하고 가팔랐으나 만석은 이전에 산신을 만났던 그 장소로 향하며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다짐했는데 그것은 설령 자신이 굶어 죽고 얼어 죽을지언정 이 두 아이만큼은 반드시 살려내겠다는 처절한 부성애였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짐승의 눈빛들이 느껴졌으나 만석은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산신이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믿음 하나로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정상을 향해 나아갔다. 살을 애듯 차가운 산바람이 만석의 해진 저고리 사이로 사정없이 파고들었으나 그는 등에 업힌 두리와 품 안에 꼭 껴안은 설아의 온기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허리를 숙이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천우봉의 오솔길은 며칠 전 내린 비로 진흙탕이 되어 발을 뗄 때마다 장화가 개처럼 빠져들었지만 저 멀리 산 아래에서 일렁이는 수십 개의 횃불 행렬은 만석에게 쉴 틈을 주지 않았다. 개설아, 이 요물 같은 놈아, 감히 관아의 물건을 훔쳐 달아나고도 무사할 줄 알았느냐. 라고 외치는 이방 최 씨의 표독스러운 고함이 산울림을 타고 올라올 때마다 만석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더욱 가파른 절벽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만석은 발바닥이 찢기고 종아리에 경련이 일어나는 고통 속에서도 오로지 산신이 계신 성역에 도달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바위 틈을 기어 올랐으며 뒤를 따르는 두리의 작은 손이 자신의 옷자락을 놓치지 않도록 연신 뒤를 돌아보며 격려했다. 조금만 더 가면 된다. 두리야. 저기 안개가 자욱한 곳만 지나면 그분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게다라고 속삭이는 만석의 목소리는 이미 갈라질 대로 갈라져 있었으나 그 안에는 자식을 지키려는 아비의 강인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하지만 설상가상으로 설아가 갑작스러운 산중 추위에 놀랐는지 자지러지게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고 그 소리는 고요한 산속에 메아리쳐 추격자들에게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는 이정표가 되고 말았다. 횃불의 불빛이 어느덧 만석의 발치까지 바짝 다가왔을 때 그는 마침내 산신의 거처라고 알려진 거대한 바위 동굴 앞 공터에 다다랐으나 앞은 깎아지른 듯한 낭떠러지였고 뒤는 칼을 든 장정들이 포위하고 있는 절체절명의 형국이었다. 최 씨는 횃불을 높이 쳐들며 승리감에 도취한 미소를 지었고 이제 더는 도망갈 곳이 없으니 그 아이와 금놀이개를 얌전히 내놓거라. 그러면 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고 약속하마라고 회유하기 시작했다. 만석은 벼랑 끝에 서서 두 아이를 자신의 몸 뒤로 숨기며 이 아이는 산신께서 내게 맡기신 생명이니 당신 같은 탐욕스러운 자의 손에 넘겨줄 수 없소. 차라리 나와 함께 이 밑으로 떨어질지언정 결코 내어주지 않겠소라고 절규하며 버텼다. 최 씨는 코웃음을 치며 장정들에게 신호를 보냈고 무장한 사내들이 만석을 압박하며 다가오는 순간 갑자기 산 전체가 거대한 진동과 함께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머리 위 하늘에서 벼락 같은 포효가 울려 퍼졌다. 미련한 인간들아, 감히 나의 성역에서 피를 보려 하느냐라는 천둥 같은 목소리와 함께 어둠 속에서 집채만 한 호랑이 형상이 서서히 드러났으며 그 기세에 눌린 장정들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엎드러졌다. 산신은 황금빛 눈동자를 번뜩이며 최 씨를 쏘아보았고 그 압도적인 위압감 앞에 최 씨는 들고 있던 횃불마저 떨어뜨린 채 사시나무 떨듯 떨며 목숨을 구걸하기 시작했다. 산신은 만석에게 천천히 다가와 험준한 산길을 헤쳐온 그의 몰골을 찬찬히 살피더니 이전과는 달리 부드러운 눈빛으로 만석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으며 놀라운 진실을 들려주기 시작했다. 이 아이 설아는 본래 이 땅의 정당한 주인인
왕실의 혈육이나 간신들의 음모로 부모를 잃고 숲으로 버려졌던 가련한 넋이니라. 내가 잠시 보살폈으나 사람의 정이 그리워 내게 시험 삼아 맡겼던 것이다라고 산신이 말하자 만석은 충격에 휩싸여 품 안의 설아를 내려다보았다. 만석은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아이가 그저 길 잃은 고아가 아니라 나라의 운명을 짊어진 고귀한 핏줄임을 깨닫고는 자신의 미천한 손이 아이의 몸에 닿아 있다는 사실조차 송구스러워 어쩔 줄 몰라 했다. 산신은 이어 너는 굶주림 속에서도 자식을 팔지 않았고 협박 속에서도 타인의 아이를 저버리지 않았으니 네 진심이 이 아이의 목숨줄을 이었으며 동시에 내 가문의 운명도 바꾼 것이니라라고 선언하며 만석의 고결한 희생 정신을 치하했다. 만석은 눈물을 흘리며 저는 그저 아이가 불쌍하여 제 자식처럼 키우려 했을 뿐입니다. 어찌 이리 과한 말씀을 하십니까라고 고개를 숙였으나 산씨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한편 최 씨는 산신의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그 아이가 왕실의 핏줄이라는 사실에 눈독을 들이며 어떻게든 아이를 가로채 한몫 챙기려는 검은 속내를 버리지 못한 채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때 최 씨가 품 안에서 숨겨두었던 단검을 꺼내 만석의 뒤에서 달려들려 하자 산신은 짧고 강렬한 포효 한 번으로 최 씨를 수십 보 뒤로 날려버렸으며 그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바위벽에 부딪혀 정신을 잃고 말았다. 산신은 만석에게 설아의 목에 걸린 황금 놀이개를 다시금 확인시키며 이 놀이개 안에는 아이의 신분을 증명할 혈서와 증표가 들어있으니 훗날 때가 되면 진실을 밝힐 이에게 전달하라고 당부한 뒤 거대한 발바닥으로 땅을 내리쳤다. 그러자 만석과 두 아이의 발밑에서 따스한 기운이 올라오며 상처 입은 발과 지친 몸이 씻은 듯이 낫는 기적이 일어났고 만석은 비로소 산신의 진위를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다. 산신은 이제 떠날 시간이 되었다는 듯 안개 속으로 몸을 숨기며 마지막으로 만석에게 이제 마을로 내려가도 좋다. 탐욕의 눈먼 자들은 스스로의 죄악에 멸할 것이요. 진심을 다한 자에게는 대지가 축복을 내릴 것이다라는 축복의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 만석은 산신이 떠난 자리를 향해 수차례 절을 올린 뒤 품 안에서 곤히 잠든 설아와 아들 둘이의 손을 잡고 찬란하게 떠오르는 새벽 별빛을 받으며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추격해왔던 장정들은 산신의 위용에 겁에 질려 이미 뿔뿔이 흩어졌고 오직 기절한 최 씨만이 차가운 돌바닥 위에 버려진 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마을로 돌아가는 길에 만석은 자신이 겪은 이 믿기지 않는 하룻밤의 일이 결코 꿈이 아님을 증명하듯 가슴속에 품은 황금 놀이개의 묵직한 무게감을 느끼며 앞으로 다가올 날들을 구상했다. 그는 이제 평범한 농부가 아니라 한나라의 마지막 희망을 품은 수호자로서 설아를 훌륭하게 키워내야 한다는 새로운 사명감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것은 흉작보다 더 무겁고 숭고한 책임이었다. 둘이는 아버지를 올려다보며 아버지, 이제 설아 동생은 진짜 우리 가족인 거죠. 제가 설아를 꼭 지켜줄게요. 라고 씩씩하게 말했고 만석은 그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비로소 안도의 미소를 지을 수 있었다. 동이 트기 시작한 고려의 산천은 어제의 어둠을 걷어내고 눈부신 금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으며 만석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당당하게 마을을 향해 내디뎌졌다.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멀리서 들려오는 닭 울음소리는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처럼 들렸고 만석은 자신의 집 문턱을 넘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비록 가난하고 천한 농부의 신분일지라도 신의를 지키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세상 그 어떤 권력보다 강할 수 있음을 몸소 보여주리라는 결연한 의지가 그의 가슴 속에서 불타오르고 있었다. 서슬퍼런 작두나리 햇살을 받아 번득이는 마을 광장에는 숨막히는 침묵과 함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으며 관아의 포졸들이 겹겹이 에워싼 가운데
만석은 두 아이를 뒤로 숨긴 채 차가운 멍석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져 산에서 내려온 이방 최 씨는 머리에 피 묻은 붕대를 감은 채 광기 서린 눈으로 만석을 노려보며 사또에게 소리치기를, 저놈은 산속의 요물과 내통하여 나라의 귀한 보물을 훔치고 마을에 재앙을 불러온 대역 죄인이니 당장 목을 쳐서 본보기로 삼아야 합니다라고 악에 바친 주장을 펼쳤다. 만석은 억울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으나 짐짓 침착함을 유지하며 사또 나으리, 저는 평생 흙을 파먹고 산 농부일 뿐이며 이 아이들은 제 목숨보다 소귀한 자식들입니다. 어찌 근거 없는 모함으로 백성을 죽이려 하십니까? 라고 당당하게 맞섰다. 사또는 탐욕스러운 최 씨의 뇌물에 이미 눈이 어두워진 상태였기에 만석의 항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은 채 오히려 설아의 목에 걸린 황금 놀이개를 탐욕스럽게 쳐다보며 저것이 바로 증거가 아니냐며 만석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미천한 농사꾼의 자식이 어찌 저런 왕실의 진상품을 지니고 있단 말이냐. 이는 분명 왕실의 물건을 도난당한 것이거나 내 놈이 영모의 무리와 결탁했다는 명백한 증거다라고 사또가 엄포를 놓자 마을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평소 만석을 아끼던 이웃들조차 관아의 서슬퍼런 위세 앞에 입을 굽게 다물 수밖에 없었다. 둘이는 겁에 질려 울먹이면서도 설아의 손을 꼭 쥐고 있었고 설아는 오히려 평온한 눈빛으로 사또를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 기품 있는 모습은 마치 사나운 맹수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어린 군주와도 같았다. 최 씨는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했는지 직접 매를 들고 만석에게 다가가 아이를 넘기지 않으면 고신을 시작하겠다며 만석의 어깨를 사정없이 내리쳤고 만석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바닥을 짚으며 고통을 견뎌냈다. 말해라, 이놈아. 이 아이를 어디서 가로챘으며 같이 공모한 놈들이 누구인지 대란 말이다라고 최 씨가 발길질을 이어가자 보다 못한 둘이가 우리 아버지는 잘못 없어요. 호랑이 할아버지가 설아를 잘 보살펴달라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라고 소리쳤으나 그것은 오히려 최 씨에게 좋은 빌미가 되었다. 최 씨는 비열하게 웃으며 보십시오. 사또 나으리. 어린 놈의 입에서 산짐승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는 필시 요술을 부려 백성을 현혹한 죄까지 물어야 합니다. 라고 선동하며 분위기를 험악하게 몰아갔다. 그때 광장 저편에서 남루한 차림을 한 나그네 한 명이 지팡이를 짚으며 유유히 걸어 들어왔는데 그는 주변의 소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또의 앞까지 다가가 당당하게 고개를 치켜들었다. 잠시 멈추시오. 무고한 백성을 핍박하는 것도 모자라 감히 어느 귀한 분의 몸에 손을 대려 하는 것이오. 라고 일갈하는 나그네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위엄이 서려 있었으며 사또는 갑작스러운 방해꾼의 등장에 당황하며 누구냐고 소리를 질렀다. 나그네는 품 안에서 마패가 아닌 낡은 서찰 한 장을 꺼내 보였는데 그것을 본 사또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며 의자에서 굴러떨어질 듯 비틀거렸고 최 씨 역시 본능적으로 불길한 기운을 감지하고 뒷걸음질을 쳤다. 나그네는 사실 왕실의 밀명을 받고 사라진 핏줄을 찾아 전국을 떠돌던 암행어사였으며 그는 산신이 만석에게 건넨 황금 놀이개의 비밀을 이미 알고 있었던 인물이었다. 여기에 있는 아이는 지금은 비록 몰락한 듯 보이나 실상은 돌아가신 선왕의 마지막 혈육이시며 이 놀이개 안에는 그 증표가 들어있음을 내 어찌 모르겠느냐라고 어사가 선포하자 광장은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어사는 만석에게 다가가 떨고 있는 그를 일으켜 세우며 그대가 산신의 시험을 견뎌내고 이 귀한 분을 목숨 바쳐 지켜냈으니 고려의 산천이 그대에게 빚을 적구려라고 말하며 깊이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고 이 광경을 지켜보던 백성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상황이 급반전되자 최 씨는 살기 위해 사또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모든 것이 사또의 사주였다고 발뺌하기 시작했으나 어사의 서슬 퍼런 눈빛 앞에서는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다. 어사는 관아의 포졸들에게 명하여 죄 없는 백성을 고초하고 왕실의 혈통을 모독한 사또와 이방 최 씨를 즉각 체포하도록 했으며 그들의 집을 수색하여 그동안 백성들에게 갈취한 재물을 모두 몰수할 것을 명령했다. 권력을 앞세워 하늘이 내린 생명을 해하려 한 자들은 대지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어사가 호통치자 하늘에서는 갑자기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고 저 멀리 뒷산에서는 산신의 포효가 마을 전체를 진동시키며 정의의 실현을 축하하는 듯했다. 만석은 비로소 모든 억울함이 풀리고 설아의 안전이 보장되었다는 사실에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으며 둘이 역시 아버지의 품에 안겨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뉘우치며 만석에게 다가와 용서를 구했고 만석은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하며 다시금 평화가 찾아왔음을 알렸다. 어사는 설아를 정중히 모셔가려 했으나 아이는 만석의 옷자락을 놓지 않았고 어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아이의 뜻이 그러하고 또한 조정의 정세가 아직 불안하니 당분간 만석 그대의 집에서 아이를 보살펴 주시오. 이것이 나라를 위하는 길이니라라며 만석에게 막중한 책임을 다시 한번 부탁했다. 광장에 모였던 백성들은 이제 만석을 더 이상 빈농이 아닌 산신과 왕실의 선택을 받은 존경받는 인물로 대우하기 시작했으며 사또와 최 씨가 끌려가는 뒷모습을 보며 인과응보의 진리를 다시금 가슴에 새겼다. 만석은 몰수된 재물 중 일부를 마을의 굶주린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어 기근으로 고통받던 마을에 다시금 활기가 돌게 하였고 산신과의 약속은 이렇게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결말을 맺어가고 있었다. 그는 광장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설아를 번쩍 안아 올렸는데 아이의 해맑은 미소가 마치 세상을 밝히는 등불처럼 느껴졌고 만석은 이제 그 어떤 풍파가 닥쳐와도 이 가정을 지켜낼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 이 소식은 곧 고려 전역으로 퍼져나가 탐관오리들에게는 경종을 울리고 핍박받는 백성들에게는 희망의 전설이 되었으며 만석의 이름은 의로운 아버지의 상징으로 추앙받게 되었다. 집으로 돌아온 만석은 제일 먼저 아내의 위패 앞에 절을 올리며 이 기쁜 소식을 전했고 둘이는 옆에서 설아에게 맛있는 떡을 먹여주며 형제 이상의 우애를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날 밤 마을은 오랜만에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으며 사람들은 만석의 마당에 모여 산신의 기적과 만석의 용기에 대해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며 어둠을 밝히는 촛불처럼 따뜻한 공동체의 정을 나누었다. 만석은 창밖으로 보이는 천우봉의 능선을 바라보며 산신이 어딘가에서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음을 느꼈고 깊은 고마움과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었다. 그는 자신이 한 일이 대단한 영웅적 행위가 아니라 그저 아비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도리였음을 되새기며 앞으로도 이 두 아이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이렇게 시련의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는 더욱 단단해진 믿음과 사랑의 씨앗이 뿌려졌고 만석의 집은 이제 이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집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고귀한 정신이 깃든 장소가 되어 영원히 기억될 준비를 마쳤다. 천우봉 아래 만석의 논밭에는 어느덧 황금빛 물결이 풍성하게 넘실거리고 있었으며 바람이 불 때마다 잘 익은 벼이삭들이 서로 몸을 비비며 내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온 들판에 평화로운 가을의 노래처럼 울려 퍼졌다. 지난날에 처참했던 가뭄과 피눈물 나던 흉작은 이제 기억 저편의 아득한 옛 이야기처럼 느껴질 정도로 대지는 눈부시게 풍요로웠고 만석은 이마에 맺힌 구슬땀을 거친 손등으로 닦아내며 자신이 일궈낸 이 너른 땅을 흐뭇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손에는 더 이상 굶주림으로 인한 떨림이나 절망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았으며 오히려 흙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농부의 단단하고도 따뜻한 기운이 가득 차 있었다. 아버지, 오늘 수확한 첫살로 떡을 쪄서 마을 어르신들께 전부 나눠드리고 왔어요. 모두들 아버지가 키운 곡식이 세상에서 가장 달다며 칭찬이 자자하셔요. 라고 외치며 달려오는 둘이의 목소리가 청아하게 들판을 가로질렀다. 어느새 의젓한 청년의 기운이 풍기는 둘이는 아버지를 닮아 체격이 건장해졌으며 그 뒤를 따르는 설아 역시 10살 남짓한 나이에도 불구하고 범상치 않은 기품과 맑은 눈망울을 빛내며 만석에게 다가왔다. 설아는 만석의 옷자락을 잡으며 아버지, 산신 할아버지께서 주신 이 땅의 흙이 정말 따뜻해요. 우리가 뿌린 정성이 곡식들에게 다 전해졌나 봐요. 라고 속삭였고 만석은 그런 두 아이를 품에 안으며 세상 그 무엇보다 큰 부자가 된 듯한 기분을 만끽했다. 만석의 집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흙집이 아니라 누구든지 배고픈 자가 머물다 갈 수 있고 시름에 젖은 이웃이 위로를 얻을 수 있는 마을의 중심이자 안식처가 되어 있었다. 과거의 만석을 시기하고 미워했던 사람들도 그의 변함없는 겸손함과 나눔의 정신 앞에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으며 마을은 더 이상 탐욕스러운 권력자의 횡포가 아닌 서로를 아끼는 공동체의 정으로 굴러가고 있었다. 사또와 최 씨가 떠난 자리에는 어사가 추천한 청렴한 관리가 부임하여 백성들의 삶을 살뜰히 살폈고 만석은 그들에게 농사 짓는 법과 산의 섭리를 가르치며 마을의 정신적 지주로서 존경을 한 몸에 받게 되었다. 저녁 노을이 산마루를 붉게 물들일 때쯤 만석은 문득 설아의 목에 걸린 황금 놀이개를 보며 산신이 자신에게 맡겼던 그 엄중한 책임의 무게를 다시금 떠올려 보았다. 비록 설아가 왕실의 귀한 혈육이라는 사실은 어사와 만석만이 아는 비밀로 간직되고 있었으나 아이가 자라나며 보여주는 총명함과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씨는 장차 이 나라를 밝힐 큰 빛이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다. 만석은 언젠가 설아가 자신의 본래 자리를 찾아 떠나야 할 날이 올 것임을 알고 있었으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저 사랑스러운 막내딸이자 든든한 가족으로서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느꼈다. 부엌에서는 가마솥에서 밥 익는 구수한 냄새가 피어올랐고 만석은 아이들과 함께 밥상에 둘러앉아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저녁 식사를 시작했는데 그 향기는 온 집안을 감싸 안으며 평화의 극치를 선사했다. 갓 지은 쌀밥 위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올 때 만석은 먼저 고인이 된 아내의 위패 앞에 밥 한 그릇을 정성껏 올리며 마음속으로 깊은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이 풍경을 얼마나 좋아했을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주어 정말 고맙구려라고 뇌까리는 그의 눈시울이 잠시 붉어졌으나 이내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에 만석의 얼굴에는 다시금 인자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식사를 마친 후 만석은 아이들을 데리고 뒷마당 평상에 앉아 밤하늘에 쏟아질 듯한 별들을 바라보았는데 저 멀리 천우봉 정상 부근에서 은은하게 빛나는 황금빛 기운이 느껴지는 듯했다. 그것은 산신이 여전히 그들을 지켜보고 있으며 인간의 신의와 희생이 만들어낸 이 평화로운 풍경을 기꺼이 축복하고 있다는 무언의 메시지와도 같아 보였다. 만석은 아이들에게 예전 그 무시무시했던 호랑이 신과의 계약 이야기를 들려주며 인간이 지켜야 할 가장 고귀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일깨워 주었다. 얘들아, 사람은 모름지기 눈앞의 욕심보다 마음의 약속을 중하게 여겨야 한단다. 진심은 하늘을 움직이고 그 하늘은 결국 너희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보답해 주시는 법이란다라고 말하는 그의 음성은 밤바람을 타고 고요히 퍼져나갔다. 둘이는 아버지의 손을 꼭 쥐며
저도 아버지처럼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남을 배신하지 않고 제 소중한 사람들을 끝까지 지켜내는 멋진 어른이 될래요라고 다짐했고, 설아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만석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이들의 대화는 깊어가는 가을밤의 풀벌레 소리와 어우러져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했으며, 만석은 자신이 겪었던 그 가혹한 시험들이 결국 이 행복을 얻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었음을 깨달았다. 만약 그가 그날 산에서 두려움에 굴복하여 아들을 버렸거나 혹은 탐욕에 눈이 멀어 설아를 팔아넘겼다면 오늘의 이 따뜻한 밥상과 평온한 별빛은 결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시간이 흘러 마을 어귀에 만석의 덕망을 기리는 작은 비석이 세워졌을 때도 만석은 여전히 낡은 집신을 신고 밭으로 나가 흙을 만지며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는 성실한 농부의 삶을 고수했다. 설아는 장성하여 어사의 도움으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 떠났으나 매년 수확철이 되면 어김없이 만석의 집을 찾아와 아버지라고 부르며 고마움을 전했고, 둘이는 마을의 촌장이 되어 만석의 가르침을 이어갔다. 고려의 산천은 수없이 계절이 바뀌고 왕조가 교체되는 격동의 세월을 보냈지만 만석과 산신이 맺었던 그 피보다 진한 생명의 계약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왔다. 인간의 탐욕은 잠시 대지를 황폐하게 할 수 있으나 진실한 희생과 사랑은 마른 땅에 다시 꽃을 피우고 신조차 감동하게 한다는 이 이야기는 훗날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커다란 위안이 되었다. 만석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천우봉을 바라보며 산신에게 감사의 인사를 잊지 않았고, 그가 눈을 감던 날 마을 사람들은 하늘에서 들려오는 장엄한 호랑이의 포효를 들으며 의로운 영혼의 승천을 지켜보았다. 산신은 재물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가장 어두운 시기에 인간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가장 밝은 빛을 찾으려 했던 것이며, 만석은 그 빛을 온전히 지켜낸 위대한 아비였다. 이제 만석의 집터에는 풍요로운 대지를 상징하는 커다란 느티나무 한 그루가 자라나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넉넉한 그늘을 내어주고 있으며, 사람들은 그 나무 아래서 잠시 쉬어가며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기곤 한다. 산신이 내려준 그 신비로운 아이와 가난한 농부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 필연이었으며, 그것은 하늘이 인간에게 내린 가장 아름다운 인과응보의 사례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는 천우봉의 밤은 여전히 신비로운 기운을 머금고 있으며, 그 옛날 만석이 흘렸던 눈물과 땀방울은 이제 이 땅의 비옥한 자양분이 되어 대대손손 이어지는 풍요의 근원이 되었다.